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한 부분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진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 결코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별히 2장 1절부터 5절, 1장 2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교회의 종으로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열심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끔 돕는 협력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2장 1절부터 5절에서 자기가 그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이제 그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바울이 너희 즉 골로새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대략 한 서쪽으로 이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도시와 도시 사이에 18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그는 그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뭐냐면 바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큰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갇혀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옥 중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또 그들의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문화 중 하나가 뭐냐 먹음으로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 만나면 그냥 먹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대화도요 교회에서 잘 나누기보다는 이게 무슨 카페나 식당이나 무슨 이런 야외 공원이나 이런 데서 나누게 되어지는 거 이건 사실은 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면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유리한 장소로 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소위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졌던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상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잘 알 리는 없지만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만날까? 무슨 뭐 호텔 무슨 뭐 어디 뭐 음식점 뭐 조용한 것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회의 장소, 또 우리가 교회에도 그런 카페나 이런 걸 갖춰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아는가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힘쓰는 일을 잘 하지 않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큰 싸움을 내가 벌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도 많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려면요,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장소로 끌어들여야 돼요. 협곡,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싸우기에 유리한 장소,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한 장소는 교회와 관계되어진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거기도 그런 게 있어? 뭐 굳이 거기서 그래도 여기서 만나. 우리가 한 번도 그를 권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 싫으면 뭐 그냥 정류장 옆에 있는 무슨 커피숍에서 보지 뭐. 우린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내주고, 그렇게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들을 우리가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들과 과거의 부모들은요, 과거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지 부모들이 그 자녀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부모들은요, 자녀의 집으로 그냥 급한 마음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오라 그러면 이미 여기는 내가 기선을 제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며느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시집은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좋은 일을 할지라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유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우리가 말하는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정말 잘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복음 전한다고 어디서 만났냐, 그냥 가로수길, 사람 많은 그런 장소에 만나서 복음의 얘기가 잘 전해지지도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식탁 펴놓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수고하는 거 좀 알아줘,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노력을 알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잘 극진히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너도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 이만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기를 원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노력과 수고를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속에서 보면 가끔 이 영적인 전쟁, 싸움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런 그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사랑 타령해요. 물론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상태에 똑같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차이가 생기면요.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영적 전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랑을 전해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위한 노력, 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대상을 놓고 이러한 수고, 얼마나 심쓰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얘기해요. 아니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전도하는데 무슨 음악회 갔다 커피 마시면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등산하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평생을 바쳐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갖는 건요, 내가 내 자신이 섬기는 종교,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홀례나 이런 데 격식을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중 하나예요. 물론 그것이 너무 형식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가장 근본은 그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일이 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되고 다른 어떤 일과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노력을 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괜찮아. 그냥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지 바쁘면.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성경 모든 것에 대해서 우습게 대해요. 그러니까 누가 뭘 부탁을 해도 참 미안해. 내가 다 하는 건 난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안 되는 줄 알잖아. 딱 이 기준이 서 있으면요. 그 상대도 뭔가는 잘 모르지만 맨 처음에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저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이 고등학교 이런 동창들을 만나면요. 전에는 그냥 지들 먼저 술 마시든지 어떤지 하는데 그런데 야, 걔 온대냐? 온대. 야야 술장 치워. 오기 전에 빨리 치워. 그리고 자기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봐서 거기 이거 있을 자리가 아니면 다음엔 안 나와요. 그러면 그들은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잔 이런 거 안 하고 담배 피는 놈도 담배 안 피고
담배 피지 마. 그래서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목사님 오시는데도 뭔 천벌을 받으려고 담배를 피냐. 뭐 지들끼리 그러면서 그건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려를 위해서는요, 나와 그들 사이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내가 이 예배, 내가 이 교회,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수없이 그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안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 그냥 만나면 술판, 처음부터 끝까지 술판, 담배, 그리고 세상 얘기, 아주 이상한 얘기들, 그런 것만, 그 다음엔 뭐 제가 거기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안 가요. 그럼 계속 나오고, 야, 내가 그 더러운데 왜 가냐? 그럼 자기들은 알아요. 야, 이번에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와. 좀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그럼 야, 얼굴 보려면 교회 와. 교회 오면 항상 볼 수 있어. 무슨 딴소리해. 그러면 자기들의 모습을 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값없이 만들면요, 세상은 우리를 한없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수고 좀 알아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복음을 받았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 살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2절에서 이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뭐냐? 그들로, 즉 그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나 또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힘쓰고 수고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노력이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노력이 되어야만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쓸데없는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싫은 거 하기.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모교회 장로님이 처음 부인하고 결혼할 때 자기가 교회도 다니고 동생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도 그냥 그 여자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 장인한테 인사 갈 때 술병을 들고 갔더니 장로가 된 지금에서까지도 술병을 들고 가는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복음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해야지, 헛수고를 하니까 평생 헛일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생 이게 명절날만 되면 장로가 술병 들고 장인어른 배로 가는 그 꼴이 자기 스스로 내 꼴이 이게 뭐냐. 평생을 살면서 그 나쁜 것,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노력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우리의 노력이 모여져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내가 봉사한 걸 자랑하고 막 드러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환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그건 네가 더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까지를 우리는 배려하면서 하는, 우리가 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열심을 내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일부의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도자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항상 뒤돌아봐야 돼요. 다 따라오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갔는데 보니까 앞에 몇몇 명의 무리는 있지만 나머지 사람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서 그냥 뒤에서 놀면서 서서히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등산하면 뭐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가 만나서 내려가면 되지, 뭐 이런 그런 의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건 연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열심을,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떼들의 뒤에서 몰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처져 있는 그런 양떼들을 가게 해서 이렇게 몰아서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쓰는 것 중에 목표는 분명해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쓰는 일도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면 그 단체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2절에 나와 있는, 2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역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사람들을 위로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외형적인 것을 하다 보면 내용을 잃어버려요. 야, 이번에는 좀 친교하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또 우리가 뭐 그리스도만을 또 너무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연합하는 그런 것들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은 2절에 바울이 늘 옥에 있으면서도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힘썼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가야 돼. 어느 것 하나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불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불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의 힘씀의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지식, 명철 이것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 안에 이 보화, 지식,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더욱이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 있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제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이론적 근거,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짓 선생, 이단 여기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독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세상의 으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단이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보든지 겉으로 보든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읽었다고 하면서도 이단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잖아요. 성경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교주가 하는, 그러면 이미 이단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딱 한 분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고로 우리 교주가, 우리 목사가,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좋아서, 괜찮아. 그것도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말씀 속에서 딱 한 번 그리스도만 발견해야 돼요. 다른 거 발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아느냐.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해서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서 흔들어도 그래 너 잘 믿어.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흔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 놓으면 그 흔들림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은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깨부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이론, 내 이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한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본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읽고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이단이든 뭐든 겁날 게 없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그에게 말하는 순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서 물리치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 그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절로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아무리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여도 너희가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도 않고 아무 그것도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가 흔히 늘 얘기해요.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서로가 믿음이 계속 발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라오디게아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다?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믿음 안에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나도 그리고 상대도 함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를 있게 행하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너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유학 보내놨는데 엄마가 늘 기도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니까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 자녀가 엄마 눈피해서 외국 가서 그 말씀 안에 안 살아요. 뭐 바쁘다는 핑계 대고 교회도 빠지고 친구하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교회도 빠지고 그건 무슨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믿음 안에 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하면 뭐 그리스도 안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둘 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서로 보면서 기쁜 거예요. 야, 바울 선생이 옥에 갇혔는데도 역시 죽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을 잘 이겨나가는 그 믿음에 굳건한 것을 바울이 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와 그리고 바울을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면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내 편지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니까 너와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6절 7절에서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게 이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행해요. 그러면 앞에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조언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기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거짓 선생이 오고 교회가 혼란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불평불만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 세워졌다면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제 8절 이하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양태를 나타내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8절로부터 15절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어떠한 잘못된 것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